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참 서운하고 서글픈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는 남편에게서 또는 아내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때는 자녀들로부터, 또 교회의 성도들 간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드러운 말이나 위로의 인사를 받기보다는 조금 마음 아픈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세상살이가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언제나 이 고통에서 놓일 수 있겠는가 참 고민스러운 그런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좀 이제 일어나야 될 텐데 코로나도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업이 좀 풀려야 되는데 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또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를 잘해서 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할 때, 또 이 아이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짝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 근심하는 그런 가운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지 않을 때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 다 했지만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을까? 성도 간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구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들도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가슴에 성도를 품고 기도함으로 위로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위로하기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수백 배의 은혜가 넘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성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의 사정을 내가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교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일단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를 위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또 기도하고 있다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되고 성도에게는 큰 힘이 돼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슬프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그저 고통에 동참하는 눈빛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한 45년 정도 됐나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인데, 대구의 이군사령부 무열대 군학병으로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그 복학 시기를 맞추려고 좀 늦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교회 다닌다고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이게 전시 상황도 아닌데, 평시에 그 국방부에서 다 그 군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해 줬는데, 교회는 당연히 나는 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교회를 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쫄병이 무슨 교회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쉬려고 그런다고, 여기서 지금 악기 연습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도 또 교회 가자고 또 찾아오는, 제가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군종병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 오니까 그냥 집밥 시켜놓고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맞았죠. 그런데 많이 맞고 피 흘린다고 그래서 열애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불침번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불침번 나갔는데, 불침번 나갔다가 그것도 한 시인가 2시인가, 이건 그때 불침번을 쓰고 나와서 잠자려고 모포를 딱 여니까 거기에 무슨 쪽지가 하나, 이게 뭔가 쪽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성경 말씀을 갖다 써놨어. 이 안에 지금 내무반원 지금 60명 되는 이 친구들 가운데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저희들한테 따따 맞고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도 그 마음속에, 저 친구는 좀 교회 가려고 하는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맞는데 저 친구 참 진짜 크리스찬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제가 끝까지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주일날에 다른 사람은 못 가. 근데 저는 가. 그렇게 한번 고통을 한번 겪고 나니까요, 양이병 너 교회 가야지. 그리고선 가지 말라고 하던 친구들도요, 다 교회 가라고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위로를 받으면 참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의 고비마다 슬플 때, 위급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시간을 내 함께 자리를 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지요.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들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면서 눈을 마주치고 손잡아주고 어깨를 감싸 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나는 위로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사역에 정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아서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위로가 역사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하셨어요. 또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위로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전도할 때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했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해져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성품을 자기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속에서 고생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것은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면 잘못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바울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말년에 귀가 안 들렸대요. 의사가 진찰한 후에 아직 고막이 건강하니까 수술을 잘하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에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라리 나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이 제 연구 생활을 더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저는 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는 듣지 못하게 됐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과 걱정에 매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왜 이러한 환난이,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세계와 위로의 세계에 사는 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은혜 속에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도 책망을 받아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나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비록 환난과 곤고와 역경의 삶의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내 공로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공로와 내 의를 포기해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적격한 자요, 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죠. 먼저 만나면 아주 기분 나쁘고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상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고 혹시 어디 지나갈 때 만날까 봐 불편합니다. 만나면 꼭 기분 상하는 말만 골라서 하죠. 네? 그런 사람은 귀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귀빈, 귀찮은 빈대를 줄인 말이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만나도 괜찮고 만나지 않아도 그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별다른 감정의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언제 보아도 좋은 사람, 언제 보아도 마음 편하고 언제 보아도 유익하고 언제 보아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언제 보아도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지요. 이런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을 때라도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자이며 또한 그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 보아도 기쁘고 언제 보아도 반가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닥치는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로 평안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의 위로가 넘쳐서 그 위로를 모든 이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든든해야 위로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며 많은 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늘 염려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없는 그들의 부족함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한 그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혹시라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내 말과 행동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호주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이름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다리가 없는 불구자였어요. 단지 몸통 왼쪽 끝에 작은 발이 하나 달렸을 뿐이에요.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겠어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몸을 던져 넣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16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용기와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고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거 기가 막힐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심령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금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 자신 안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소망과 행복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당당한 사역자가 됐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지가 없는, 팔다리 없는 장애인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 심령에 모시게 되니까 엄청난 불행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만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같고, 다른 가정을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편안한 것 같아. 왜 나만 겪는 이러한 어려움인가요? 고난인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역경과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요.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아픔과 고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공의, 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아픔과 고난을 기쁨과 평화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유혹에 빠지고 생각해봐도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가, 나는 왜 이렇게 성품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질그릇같이 이렇게 깨지기 쉬운 인격이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여러분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주님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역경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위로나 권면이나 도움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위로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아픔의 크기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이 넘어가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 슬픔과 좌절을 가늠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여 년 전쯤 어느 성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남편과 사별했던 아픔 아세요? 저는 그 아픔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시면 분명한 위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망 중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로 내 심령에 자리 잡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면 분명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한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대치에 많이 어긋나요. 그때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어떠한 위로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위로를 통해서 어떠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성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를 위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맺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위로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 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저희들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한 위로를 받고 또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위로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사람들,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